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리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선 1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을 얻어서 들여 일시키는 집주인에 관한 천국 비유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의 줄기 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고 그가 이 땅에 도입하신 것, 이 땅에 성취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취해 가신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언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진리 고백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표현을 하나님 나라로도 표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동등한 그 진리의 내용인데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제 왕국의 실상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하고 오늘은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권의 실상입니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왕권이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실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우리말로 풀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똑같습니다. 뭐 표현이 다르지 의미상 개념상은 똑같으니까 뭐 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를 우리 한글로 한자로 천국이라 하고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늘 20장의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1절에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포도원을 주관하고 포도원을 이제 갖고 가는 주인이 있는데 그 집주인이 하는 일이 천국 비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쭉 보면은 천국의 속성, 천국의 가치, 천국의 의미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느냐 하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나라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새로운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경험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유추해서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세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밖으로 봐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과 교제해보고 만나보고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자꾸 이렇게 경험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성품과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드러나겠죠. 그걸 경험해봐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죠.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만세전에 모든 걸 작정하시고 다 아십니다. 그 안대로 이제 섭리를 해가시는데
그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영원히 다스릴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영원한 천국은 경험을 못했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비유로 해서 천국은 이런 속성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비유를 통해서 전달해줘야 우리가 알아먹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고급한 어떤 뭐 수학의 미적분이 있으면 그걸 막 그 설명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쉽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비유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니까. 물론 이건 택한 백성에게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20장 내용이 천국 비유인데, 이제 왕권, 하나님 나라를 권한을 갖고 있는 왕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인데,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을 조금 우리가 정리하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조금 남겨뒀는데, 그거하고 19장하고 20장이 너무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을 보는 아주 묘미지요. 옛날에는 성경을 자꾸 그냥 한 사건 따로 이렇게 읽었지만은 19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 율법 잘 지켰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 율법 지킬 수 있다고 한번 지켜봐 이렇게 했죠.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 그 본 뜻을 모르고 아이고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네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소유 팔아서 날 따라와 그러니까 이제 뽀록이 난 거죠. 뽀록을 모르시나요? 다들 들통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네가 진짜 율법 지키면 그렇게 해봐 한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며 한번 해봐. 네가 진짜 할 수 있는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는 거죠.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중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와서 새로운 새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걸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보십시다. 27절 지난 시간 조금 하다가 이제 정리하다가 마쳤는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적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아직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껍데기로 보고 따라온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곡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모병이여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한테 유익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도입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현실을 사는데 또 다른 현실을 삽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현실을 삽니다. 우리가 땅 디디고 현실을 삽니다. 이게 현실인데, 우리가 발을 땅 디디고 사는 현실인데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땅에 속한 나라, 이게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현실에만 사는 사람을 불택자라고 그러고,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살고 또 나이 들면 어디 아프고 이게 다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거부하겠습니까?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어떻다고요?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에 어때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살지만 또 다른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도구로 잠시 살게 하는 동안 살게 하려고 육신도 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버리고 살게 되면은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영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렇게 한다면은 계속 땅의 현실만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에 오셨다는 건 땅의 현실을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땅의 현실을 우리가 무슨 날아다닐 수도 없고 말이죠. 살지만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두 질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두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질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지켜오셨어. 지난날 하나님께서 겪어오신 많은 고난과 연단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야. 이렇게 거룩한 하늘의 질서를 온몸에 담고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이것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 현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라. 성경은 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둘 다를 섭리를 합니다. 둘 다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을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성경에 하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게 새롭게 됩니다.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우리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게 진짜 믿어져야 아주 당당하고 어떤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당합니다. 뭐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그런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 보다 이렇게 되지, 그거에 의해서 위압을 느낀다든가 그거에 있어서 뭐 열등감을 가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늘나라 시민권인데,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을 예수님이 바꾸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 속에 와서 오히려 세상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같이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심판주인데 제자들도 같이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고요. 이게 복음적으로 잘 해석을 안 되면은 제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예수님 왕으로 오셨대. 그럼 예수님 오른편 왼편 누가 앉을 거야? 권력을 탐하는 거죠.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예수님 왕은 왕이신데 섬기는 왕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20장에 나옵니다. 20장이 너무 잘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왕권을 세상의 왕권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깨닫고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못 깨닫고 이런 겁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니까 얼싸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싸 뭐가 좋다고요? 왕 옆에 앉아서 권력을 부리고 하니까 좋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12제자가 심판한다는 이 심판의 의미, 그 왕권의 의미가 뭐냐고요. 우리 지난 시간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의 비유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걸 봤어요. 스데반의 현실은 돌 맞아 죽는 현실이고, 스데반은 이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렇게 그걸 확신을 했습니다. 돌 맞아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안 가르쳐 주면 자꾸 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여기서 쇼부 일본 말이죠. 쇼부라는 게
진짜 이제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죠.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그 예수를 뭐 헛걸어 믿는 거죠. 여기서 무슨 쇼부가 또 나올라네. 자꾸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서 결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결산을 하려고. 여기서 결산을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맞아.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스데반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가장 하늘이 열린 사람의 예를 성경에서 드는 겁니다. 스데반의 예를 하나 들어준 겁니다. 스데반 이후에 수많은 2000년 교회사에서 많이 순교하고 많이 핍박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종교개혁 때 그랬고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습니다. 중국에 지금 그렇고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심리적으로 치유가 되고 뭐 가정이 가정 회복될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진짜 회복이 될 거예요. 그 전부 자기 좋은 예수예요. 자기한테 좋은 예수. 그 예수가 진짜 예수냐고요. 예수님은 진짜 좋은 예수인데 정말 좋은 예수인데 그가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음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사랑의 표현이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사랑의 종로를 하는데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예수 믿는 길이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전부 사랑으로 하는 건데 사랑으로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엄청난 수고와 대가 지불이 들어갑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알면 누군가가 여기 수고를 한 거예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누군가가 짐을 졌고 누군가가 수고를 했고 누군가가 땀을 흘렸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 사랑은 그렇게 정말 애쓰고 짐지고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자유롭다 하니까 뭐 마음대로 살면 좋다. 그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 방종이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지.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은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12보좌에 앉는다는 게 영원한 현실에서는 12보좌에 앉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누린다는 건 아들됨을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랑에 뭐라고 했죠? 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진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복음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마음의 자유함과 새로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진짜 섬기는 종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뭐 교회에서 무슨 권세를 부르라고 무슨 목사, 장로, 권사를 하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어린 성도들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섬기러 왔노라. 그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교회 안에서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만약 그런다면 그건 말도 아닌 이야기인 거죠. 그건 세상 나라에서나 가서 하는 이야기지. 교회에서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여유가 있고 더 많은 신앙의 든든함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수고를 할 사람들인 거죠. 오늘 인도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인도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운 청년들도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요한복음 창세기만 공부해도 리더가 된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 자기들이 다 주머니 털어가지고 26개 센터를 자기들이 그 자비랑 연보를 해갖고 그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리더가 된 사람들이 그건 10의 2를 한답니다. 10의 2조. 우리는 얼마나 해야 되나요? 예? 자기 그는 복음의 깊이도 없는데 누군가가 그 장소를 얻어갖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리더들은 자기가 나가서 일해갖고 10의 2조를 한답니다. 무슨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든지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의 숙을 하는 거죠. 그게 12 지금 보좌에 앉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세 부리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이 왕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은 사랑의 짐을 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자, 그렇게 되면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렵니까? 주를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따라간 사람은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데요. 뭐 뭘 어떻게 여러 배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면 예수 믿고 아파트 한 대 받치면 아파트 한 10채가 오나요? 이 말이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버린 사람은 여러 배를 받는다면서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때 여러 배가 무슨 말이냐고요. 전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고 따르면 잘 먹고 잘 산대, 더 잘 된대, 사업도. 이러니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죠. 예수를 이용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그가 주시는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잘 살게 하든 때로는 가난하게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또 다른 현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여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밑에 현실밖에, 예수를 믿어도 밑에 현실밖에, 여기서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여기서 키재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 정도 나가면은. 그 예수를 진짜 믿는다 할 때는 이걸 진짜 믿는 거고, 믿으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이게 진짜 내 거예요. 이제 왔어요. 천국이 왔다고요. 분명히. 그거 확실히 믿어져요. 천국에 갈 게 아니라 천국이 임했다니까요. 예수님이. 확실히 천국이 왔는데 뭐 부를 게 뭐 있나요? 뭐 대단한 게 세상에 그래 있나요? 그래서 천국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뭘 여러 배 받습니까? 예를 하나 들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거 예수님은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어떤 분이에요? 싸가지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싸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인정머리가 없고 이러면. 아니, 어머님이 오셨는데 누가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이렇게 그렇게 말하니까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은 다른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부모, 육신의 동생은 그것도 소중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소중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제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제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동생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잠시 있다가 살다가 육신의 질서를 따라서 없어지는 거지만 진짜 형제가 따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집에 형제 부모가 좀 없이 살아도 우리 전부 뭡니까 이게? 예? 우리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머니요 뭐죠? 형제지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자기 피부치밖에 몰라.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 막 이렇게 쪽쪽 빨고 난리나. 막 손자 뭐 하면 막. 그 손자만 귀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머니요 형제 자매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를 우리가 가진 거라니까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형제 자매가 아닌가? 옆에 뭐 피가 끓습니까? 예. 형제 자매는 피가 땡겨요. 저거 형제가 아프면 막 피가 땡겨갖고 연락하고 그런다니까요. 걱정이 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거는 육신의 가족이 있고, 그 육신의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걸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지 새끼 주고 뭐 형제 자매 주고 이런 거는 자기 새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기 새끼만 귀한 게 아니다. 이 말을 가르쳐 주려고 진짜 가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배를 받았죠. 우리가 신령한 방식으로 받습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우리가 믿고 기쁨을 누리면은 교회를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말씀 그냥 탭부 뭐 듣고 뭐 인터넷 들으면 돼. 말씀 뭐. 그렇습니까? 교회 생활이? 그건 교회 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터넷이나 뭐 온라인이나 우리 유튜브에 있는 거는 그건 좋은 교육 자료지요. 또 언제든지 또 집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뭐 그건 교육 자료가 되지요. 그건 좋은 뭐 교육의 수단을 하나님이 딱 이 시대에 주신 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신령한 가족의 탄생,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지체가 어려우면 함께 울어주고 또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온몸으로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면 내가 신앙이 제대로 안 됐구나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교회 그냥 와서 말씀 듣고 뭐 그냥 연보나 좀 하고 뭐 가면 되지 뭐. 그건 정상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성도들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게 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죠. 진짜 가족이 된 게 아니죠.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좀 깊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30절 이렇게 말하죠. 이제 20장 넘어가는데 20장 1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0장 16절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20장 1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라. 또 나오죠. 16절에. 이 말이 똑같이 나온다는 말은 19장 마지막의 메시지와 20장 메시지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연결이 되니까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옛날에 성도님들 교회를 좀 늦게 온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최근에 온 사람 먼저 나중된 사람은 더 열심을 내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에? 그냥 목사가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여. 복음은 안 보이고 그저 성도들 열심 내게 하는 어떤 근거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도 뭐 올해 먼저 나온 사람이 있고 이제 뒤에 나온 사람이 있고 뒤에 나온 사람은 더 열심히 내셔야 된다고. 그래야 바꿔치기도 한다고 막. 하여튼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성경 읽고 그런 걸 말 같지도 않는 소리라 그래요. 성경은 그런 무슨 경쟁의식이나 부추기고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좀 먼저 오실 수도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또 뜻을 따라서 뭐 최근에 오실 수도 있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뭐 그게 앞서고 뒤서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앞서고 뒤서고 없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안에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 따라 그래 된 것뿐이죠. 자,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는 거는 이게 먼저 된 자 유대인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끊겨 나갑니다. 예수님이 진짜 왔을 때는. 그리고 나중된 자, 이방인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된 자,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지, 뭐 뒤에 교회 오신 분들 열심히 하라는 행위의 원리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거로 다르다니까요. 유대인들도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 행위 잘해서 부름 받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서가 달랐을 뿐이에요. 둘 다 똑같은 은혜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너 율법 지키려 하는 너 유대주의자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행위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잘려 나가. 그러나 전혀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이 돼. 그 이야기죠. 자, 20장. 그런지 다시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천국 비유인데 품꾼을 얻어 이제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자, 이제 아침 6시가 됐고 저녁 6시가 이제 이때 계속 이제 주인이 불렀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전이고
여기는 오후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몇 시죠? 처음에 제3시 6을 보태면 그쯤 됩니다. 그러니까 6시, 뭐 9시, 12시, 3시, 마지막에 이제 심하게 고동 불 때,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이제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처음에 이 주인이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할 때 한 데나리온을 준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루에 뭐 일당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어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아니라 집주인이 불러서 너가 일해라. 그래 두 번째 똑같이 약속했습니다. 너도 데나리온, 너도 한 데나리온, 너도 한 데나리온. 그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뭐 이제 일하려고 폼 잡는데 우리 노가다 가면은 뭐 장갑 끼고 뭐 이제 옷부터 갈아입고 뭐 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뭐 이제 종료가 되어 버렸어요. 자, 어디부터 계산을 했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 사람부터 계산한 게 아니고 다 지금 한 대나리온씩 일당 10만 원씩 준다 이런데 이제 이 사람부터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 이 사람은 계산하는데 이 사람은 뭐 들어와서 뭐 폼 잡고 뭐 일을 뭐 하지도 않은 거예요. 뭐 들어왔으면 폼 잡는데 일이 끝나버렸으니까. 그 이 사람은 속으로는 야 이거 나는 일 하나도 안 했는데 뭐 일당을 주겠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웬걸 약속한 그대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있는 겁니다. 어디가? 천국이.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도 의아한 거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일당을 그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뭐 일도 안 했는데 천국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 이제 천국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겠죠.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도 속으로는 엄청 그 표정 관리를 했겠죠. 뭐 너무 기쁘지만 않고 기쁜 걸 너무 또 표현했다가 뽀록 나면 안 되니까. 너무 이 사람은 뭐 일도 안 했는데 한 대나리온에서 나는 뭐 적어도 보너스 쳐갖고 한 2, 3대나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2, 30만 원. 이 사람은 10만 원. 이렇게 착착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점점 이제 주인이 갚는데 똑같아요. 또 10만 원, 또 10만 원, 또 1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일 하나도 안 한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일이 종료가 되어 버렸는데 한 데나리온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 좋은갑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보너스를 안 주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원망이 확 싹 떴습니다. 왜 우리는 본문 읽읍시다.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하고 저 사람하고 일한 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 말이죠. 13절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이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하고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 약속했지 않아? 너 왜 이 사람하고 비교해? 너 내하고 지금 계약 맺었잖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집주인이 하는 말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온 사람이 원망이 생긴 거는 뭐에 기초하면은 사람이 원망이 생깁니까? 항상. 네? 자기 행위. 자기가 열심히 하루 종일 더위를 참고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은혜에 기초하는 사람은 은혜 입각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뭐 교회 봉사를 하든지 연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할수록 늘 감사가 있습니다.
천국을 누려요. 진짜 은혜에 기초한 사람은 내가 날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할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게 되었는 건 너무도 놀랍다. 늘 은혜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뭐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늘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또 교회에다가 뭘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해줘? 왜 이렇게 나를 대접해?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행위에 기초를 해요. 내가 더위를 참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일 안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건 세상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세상 나라에서는 이게 성립이 되죠. 내가 한 달 내내 일한 사람하고 한 며칠밖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을 주면은 뭐 머리 띠두르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노조인지 뭔지 뭐 노조 투쟁을 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내한테 월급 이렇게 안 주느냐. 이건 세상 나라에 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에 기초하고 있어요. 언약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인이 야, 내하고 계약을 했지? 너 내하고 계약했잖아. 왜 그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 그 말이죠. 그래서 14절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내 뜻이야. 내가 포도원 주인, 내가 포도원 주인이야. 네가 포도원 주인이야? 내가 포도원 주인이니까 내가 내 주권대로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네한테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너한테 의로워. 올발라. 가지고 가. 한 데나리온이나. 내가 뒤에 온 사람,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거의. 이 사람한테 내가 주는 것은 내 뜻이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똑같이 다 죄 지었는데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뭐 있다고 소리 하는 거 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네. 왜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냈냐고. 똑같이 다 죄인이면 다 지옥을 보내든가 천국 보내려면 다 천국을 보내든가 해야지.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 그럴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고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왜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질문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이미. 자기가 심판자가 돼 있다니까. 아담 타락 이후 인간 자체가 벌써 심판자예요. 심판자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우리가. 따지는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죽여버리는 거죠. 광야 40년은 하나님 노릇하는 옛사람을, 옛자를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든 부유하게 하든 뭐 믿음을 많이 주든 믿음을 안 주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게 우리가 이성이 발달되어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불러주시고 말씀이 들리게도 하시고 똑같이 말씀 들어도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똑같이 들어도. 그거 신기한 일이에요. 그걸 목사가 믿음을 집어넣어 줄 수가 없어요. 목사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선하게 내 뜻대로 했는데 너가 나를 악하게 봐? 이런 말이죠. 왜 천국 보내고 왜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이야. 천국과 지옥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결정된 대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는 질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도 우리는 주권이 없습니다. 이걸 인본주의자들이 휴머니즘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인간도 권한이 있다. 인간도 인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면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정리가 돼야지. 저는 많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 집안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옛날에.
왜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까? 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 멀쩡하고 다 한대 말이죠. 저는 어릴 때 그게 숙제예요. 안 풀려요. 절대로. 예수 믿기 전까지는. 신이 있다면 내가 신을 저주를 해버리든지 해버려야지. 신이 무슨 신. 신이 만들려면 좀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잖아.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 어마어마한 오만이에요. 나중에 그게 현실 속에서는 그런 고민과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 예레미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택한 백성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저 아수르 바벨론이 저렇게 큽니까? 하나님께 많이 질문을 했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깨닫고 시편 기자가 깨닫고 다 거꾸러졌습니다. 아, 이거는 이 모순된 현실, 이 부조리한 현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먹고 잘 사고 어떤 사람은 인도 한 가보십시오. 필리핀 한 가보십시오. 거기는 태어나자마자 빈민촌에 태어나서 빈민촌에 살다 죽어버려요. 그 사람은 뭐 예수 뭐 이름 듣지도 못해요. 뭐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는 이만큼 살고 뭐 하니까 뭐 질문도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고통 속에 살다 너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다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현실은 또 다른 현실, 영원한 실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순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도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강조한다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정언하는 바고, 그래서 오늘 천국 비유는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 더위에 무릎 꿇고 이래. 내 거 내놔라. 더 달라. 이런 말이죠. 그럼 나중 온 사람은 한 일이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 한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천국을 그냥 선물로 받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날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이 경이로움, 이 신앙의 놀라움, 이걸 잃어버린 거는 굉장히 불행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건 날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나?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나? 어쩌다가 천국이 믿어지나? 이 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움을 가지면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 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잔디가 어떻게 푸릇푸릇하게 자라나? 우리 애들이 어떻게 뛰노나? 건강하냐? 사물이 어떻게 보이냐? 모든 게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게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이렇게 두근두근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이 현실밖에 없는 사람은 놀라운 게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모든 게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이런 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서 영원한 나라가 찾아왔고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은혜의 천국을 받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이 없는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삶의 눈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우리 눈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오늘 성도님들을 만나도 인간 김아무개, 인간 이아무개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세계에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눈이 이제 안 떠여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 뜨게 하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고 눈 떴다고 너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눈을 감겨버리겠다. 그게 심판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자,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것은 이게 먼저 된 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먼저 와서 먼저 일을 했죠. 근데 그 일을 했긴 했는데 은혜로 자기를 불러준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자기 일한 걸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일했지 않았냐. 더 많이 돈 내놔라. 이런 거죠.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안 불렀으면 너는 그냥 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내가 너를 불러서 일 시켜줬어.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자기 행동의 기초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 놀라운 천국이 다가온 거죠. 로마서 읽고 끝내죠.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냥 앞에 보시면 됩니다. 일하는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져요. 딱 그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일을 했다 하는 사람은 아니, 그 앞에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이제 삭스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안 여겨요. 자기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보수로 여깁니다. 아, 내가 일한 만큼 보수로 받았다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교회 일은 은혜입니까? 보수로 하는 겁니까? 은혜로 하는 거죠. 그 다음 4장 5절.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일하면 얼마나 합니까? 이 광막한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이 수천 개의 은하계 속에 지구가요, 조그만한 게 먼지도 안 되는 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의 뭐를 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주시는 걸 우리가 행복하라고 준 것뿐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일 하나도 안 해도 일 하나도 안 했죠? 찔끔했죠? 정말. 그런데 그냥 한 데나리온이야.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일이 그러지 마시고 제발 교회 와서 은혜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일은 너무 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육체의 기회로 그 자유를 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은혜에 사무치는 사람, 부모님의 사랑만을 깨닫는 사람도 부모님 생일 돌아오면 부모님 좀 아프다는 소식 들으면 늘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 엄마니 내가 얼마나 부모를 위해서 내가 선물 많이 갖다 줄 줄 압니까? 이러면서 재산을 탐할 수가 있죠. 이 싸가지 없는 이 자식은 말이죠.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머님이 많이 아파갖고 그 옆에 두고 계속 왜 그래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좀 수고하는 것이 그걸 다 갚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도 안 하고 주를 위해서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그냥 베풀어서 그냥 의롭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합니다. 내가 사나 죽거나 이제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무엇을 해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도님들 이게 복음 신앙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라고요. 그 신앙이 진짜 회복되길 바라요. 건물 좀 지어놓고 뭐가 좀 되어지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망가진다니까요, 신앙이. 그러면 자기가 일한 것이 자꾸 기억나는 사람은 신앙이 망가져 버려요. 그게 감사가 없고 그런 거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예수님이 수고하시고 만신창이 되시고 찢기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그냥 그렇게 허허롭게 살지 않게 안 합니다. 절대로. 이 복음을 복음다에 깨달으면은
오늘 이 일한 바 없이 받는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평생을 지배하여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하고 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이렇게 깨닫고 누리고 복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일한 바 없이 정말 그저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 기쁨, 정말 찬양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인지,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의 깊은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